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은 영원토록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은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는 하루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한 건 아침 첫 시간부터 영광이네요. 행위를 옳게 하고 계십니다. 누나 오늘 담당을 잘해. 네. 너 안에 하나님 계신다. 아멘. 너 바깥에도 하나님 계시고. 오늘은 신명기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은 십계명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는 저 개인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사람들이요. 그런데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상태여서 하나님의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진노라기보다는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두려워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를 대리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면 당신이 하나님 만나서 얘기 듣고 우리한테 전달해줘라. 그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통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도대체 뭔 생각으로 이렇게 신앙을 하는지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신앙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지는 않지만 직접 만날 마음이 없네. 아니 그분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분으로 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도통 이해가 안 되는 신앙. 이건 도대체 뭔 신앙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다고 치겠습니다.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들 찾아뵙지는 않고 그냥 전화로만 뭐 안부 인사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된다. 빨리 알리세요. 뭘 그렇게 민망해하면 앉아. 그래도 나오신 게 어디야? 지금 이 신앙 몇 년 차인데 새벽에 깨워야지 뭐 일어나서. 그래. 그래도 나온 게 어디니까 일어나는 게. 근데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때문에 죽기는 싫은 거야.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시려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어디서 그런 희한한 그 신앙의 기저가 생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만나면은 죽는다? 아니 그럼 구원도 받지 말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되게 이상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다. 다를 게. 그래서 한국 교회는 뭐 다른 나라 뭐 신앙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 신앙은요 목사가 없으면 도통 신앙이 안 돼. 제가 진짜 그게 너무 답답하고 가슴 아프고 씁쓸하고 그래요. 누군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신앙이. 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특별히 우리 루나가 그냥 하나님하고
다이렉트로 붙어서 하나님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휘장까지 찢으면서 야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 지성소에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지성소를 이제 그 누구나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으로 살겠다고 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셨는데 아니 왜 하나님을 저 멀찌감치 두고 그렇게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꼭 누군가를 끼워놓고 그로 하나님을 이렇게 신앙하려고 하는지 전 도대체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그 이상한 신앙.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익히고 지키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흙산에서 우리와 공동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문에서 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무엇인가? 그거는 우리의 거룩함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게끔 우리를 전혀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됐죠. 새로운 피조물 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날마다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내 삶의 영역들을 하나하나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은 결국은 우리에게서 이렇게 넓혀져야 될 하나님 나라의 그 지경이 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 우리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자라나면서 점점 소위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계속해서 뭐 엄마나 아빠가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다 알려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삶의 지경이 넓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새로워졌으니까 너도 이제 내 나라를 살아야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나의 나라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과 확연하게 구별되어져 있는 그것들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살라고 이렇게 던져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걸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는 거죠. 처음엔 잘 안 되겠죠. 잘 보이지도 않을 거고 보인다선 치더라도 내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데 잘 안 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거룩해지겠죠.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의 그 영역들을 보여주는 거죠. 주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창과 가운데서 당신들과 함께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하신대잖아요. 왜 이게 안 되는 거야 지금 이 시대에? 그렇습니까? 진짜 안타까워.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서로 마주보며 하나님과 얼굴을 서로 마주보며 귀하고 복된 하루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 마시고
두려울 것도 없지. 그냥 만나시면 돼요. 그때 당신들이 그 불을 무서워하여. 아니, 왜 무서워하냐고. 산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주님과 당신들 사이에 서서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안 된다고. 이게 그 누구도 여러분들과 하나님 그 사이에 누군가 낑겨 있으면 안 된다고요. 앞선 자는 있겠죠. 그죠? 근데 그 앞선 자를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이렇게 딱 끼워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신앙을 하시면 안 된다고. 아셨죠? 또 절대 그 자리에 목사라는 사람들이 있어서도 안 되고, 목사는 내 옆에서 나보다 조금 더 앞에 가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들 중에서 안타깝게도. 근데 목사는 나와 하나님, 내 라인에서 앞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이 라인에서 나보다 조금 더 앞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줄에 그 앞에 그 누구도 있으면 안 돼요. 그 누구도. 그러니까 제발 낑겨 넣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르셔야 돼. 그리고 본인 역시도 누군가의 그의 그 줄에 낑겨 들어가려고 하지도 마시고, 교회에 이런 사람들도 많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본인이 대단하게 뭐 이렇게 신령하냐, 뭐 이렇게 자꾸 그냥 뭐 저기 하려고 하고. 아니에요. 성도는 나와 이렇게 같은 선상에서 조금 더 앞에 가 있거나 조금 더 뒤에 있거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그걸 절대 잊으시면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인도자 되시고, 주인 되시고 그러셔야죠. 몇 절일까요? 5절인가? 내가 주님과 당신들 사이에 서서 이러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진짜 초대하는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붙여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10계명은 딱 한 가지의 율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지키면 돼요. 1계명입니다. 하나님만 섬기시면 돼요. 하나님뿐이다. 이것만 하시면 나머지 계명들은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하시면 돼요? 사랑하며 살면 됩니다. 사랑하며 살면. 그러면 그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가 있다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요한도 마찬가지고.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한 것이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하면서 이 소위 말하는 그 3계명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여기서 좀 세 번역에서는 함부로 일컫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쉽게 범하는 그 하나님을 그 함부로 일컫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도해도 되나요? 기도한다고 되나요? 요런 거. 요런 진짜
이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대표적인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삼가하셔야 되세요. 3절인가요?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제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낙이나 너희 목의 모든 소득이나 너희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이를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장중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너희는 구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을 명하실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살인하지 못한다. 가늠하지 않는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이웃을 모함하는 거짓 증언하지 못한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못한다.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구름에 덮인 깜깜한 산 위 불 가운데서 그 목소리를 요청하시는 온 총회에 선포하시고 이 말씀의 거짓도 보탬없이 그대로 교통관에 새겨서 나에게 주셨다. 결국 말씀을 특별히 이제 십계명을 어기는 이유는요, 사람 안에 있는 욕심, 탐심, 정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욕심, 탐심, 정욕 이게 성경에서는 다 같은 말이거든요. 헬라어로 다 같은 말이에요. 에피두미아라고 얻을 수도 없는 것을 위하여서 죽어라고 거기다가 자기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 상태를 그걸 욕심, 탐심, 정욕, 에피두미아라 그래요. 이거를 쭉 말씀을 풀어보면 그게 또 어떤 형식으로 나오냐면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이죠. 그러면은 이 결국 욕심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본인들이 뭐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욕심은 한국말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어떤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럼 사람이 욕심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욕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욕심은 분명히 있어요. 다만 죄가 안 될 뿐이지. 그 죄의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이건 내가 욕심 부릴 게 아니구나 다 알게 되어지는 그 거룩함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겠는데 왜 사람들이 욕심을 갖냐면요 늘 뭐 하기 때문에요. 뭔가가 부족하고 결핍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부족하지도 않고 결핍되어져 있지도 않거든요. 누구 앞에선?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조리한 세상을 살다 보니 어때요? 자꾸 타인하고 나를 비교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저 사람은 저만큼 갖고 있는데 나는 왜 그게 없지?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없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게 다 결국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자기는 부족함도 없고 또 필요한 것도 없는 상태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런 거는 딱 누구밖에 안 계시냐면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욕심의 근본은 어디냐면 다 누구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본인들이 다 뭐 되고 싶은 거예요? 신이 되고 싶은 겁니다. 신이 되고 싶은 거. 그래가지고 뭐 없이 뭐 부족함 없이 뭐 염려 없이 걱정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본인들이 뭐가 부족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처럼 되려 그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욕심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해요. 말도 안 되죠. 얻을 수도 없는 것에 뭘 그렇게 거친 숨을 헉헉 내뱉으면서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지. 그걸 왜 하냐고 그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본질적으로 보면 그게 결국 어떻게 해서 욕심이 생긴 겁니까? 그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산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으로 따져볼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뭐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져요? 본인 안에 있는 욕심을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욕심이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어요? 그런 사람을? 예? 그런 사람을 그냥 그렇게 가만 놔두겠냐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예. 아니 실제적으로 부족하니까 당연히 그거를 채우려고 하는 욕심은 당연한 겁니다. 예. 근데 누구처럼은 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않죠. 말을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 내가 살 길이구나 라는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으세요. 더 부으십니다. 더 부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들에 대하여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야, 나한테 이만큼이 생겼네? 그 마음이 획가닥 세상의 것으로 안 넘어간다니까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마음은 항상 하나님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 딱 던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거기서 말하는 재물이 맘모니즘이라고 하는데, 맘몬이라고 하는데, 맘몬에서부터 생긴 게 뭐냐면 맘모니즘이에요. 물질 만능주의. 그 물질 만능주의의 핵심은 뭡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데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욕심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내가 다 취할 거야. 이거거든요. 저거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런 사람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고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과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사람이 피폐해져요. 여유도 없어지고요. 시선도 굉장히 좁아지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누군지도 망각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23절부터는 도통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니까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뭘 하려고 했죠? 방금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했죠? 시계를 보는 바람에 날아가 버렸네. 원래 제 스타일로 했어야 되는데. 다시 들어보면 생각이 날 것 같은데. 우리는요. 진짜 날아갔네.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아무래도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30분이니. 어쨌거나 우리는 나라는 사람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 욕심이 얼마나 무섭냐면 내가 나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는 이렇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 그걸 갖고 살아야 되는데 욕심이 과해지잖아요. 그럼 내가 나를 망각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욕심을 두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걸로 살게 되어져요. 근데 그건 결코 얻을 수 없어요. 얻는다 손 치더라도 이미 내가 나에게서 없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걸 얻어도 만족이라는 걸 얻을 수가 없어요. 만족은 내가 나라는 사람을 지키고 있을 때 그 무언가를 얻었을 때 그때서야 만족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욕심이 과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자기 자신을 잃게 되어져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다른 건 다 뭐 차치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잃어버린다고. 잃어버려.
그래서 욕심둔 그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살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럼 이게 1계명부터 어기는 거예요. 저게 뭐가 돼버렸어요? 저거 없으면 안 돼. 난 저걸로 살아야 돼. 저게 나한테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누구를 또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저거를 얻으려고 한다니까. 그럼 이게 종교지 뭡니까? 이게 비나이다 하는 거지 뭐예요 그게.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냐고요. 어떻게. 오늘은 욕심을 이겨내는 하루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욕심을 이겨내시려면 철저하게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으면 안 돼.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걸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좀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 되면 정말 이해 안 되는 사람들 나오거든요. 정말 진짜 제가 신앙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신앙을 하지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해.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 많아. 도통 이해가 안 돼. 아니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한이 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무서워하는 마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딱 서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영, 그 새로운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하나님 만나는 거를 두려워하시냐고요. 그냥 집에 들어가면은 계시는 아빠 보듯이 그냥 보면 됩니다. 엄마 보듯이 보시면 되고 내 자녀 보듯이 보시면 되고 거울 앞에 비친 나 보듯이는 보고 싶지 않겠지. 내 모습에 만족이 없으니. 오늘 월요일입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원이 신원이 우리 주원이가 이게 빨리 나와야 되는데 도훈이 도율이 도와 도훈이 그 입 수술한 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태윤이 질풍 폭풍의 시기입니다. 갈 길을 잃은 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죠. 우리 태윤이 기억해 주시고 지훈이 안타깝게 곧 있으면 고3 됩니다. 성호 지금 일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소영이 수호 13일날 신검 있습니다. 누나 오늘 실기시험 있습니다. 실기시험. 인서 얘는 도대체 뭐라고 있는지 현우, 찬우 기억해 주시고 서찬이 수능 보죠. 아진이 또 인균이 인호 잘 있나요? 이번 주에 올 거예요. 네. 전재원 부원이 시급하죠. 그리고 재림이 위해서 그리고 지민이 하지민 위해서 시간 한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은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지 않는 그 모습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지금 그 시기에 그들이 서 있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반경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울타리를 치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곳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변화시켜 주심으로 통하여서 그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격결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걸어나갈
또 누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만나주시고 하나님 그들 마음속에 당신의 보좌를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리버시를 세켄네르 버시를 세네르 바야르르 월레스메르 바야로 아라버시를 세네르 바야르르 월레세켄네르 버시를 세네르 바야로 아라버시를 세네르 바야르르 월레스메르 바리라르 바야르르 월레세네르 바야로 아라버시를 세네르 바야르르 바리라르 버시를 세켄네르 바야라 에레세네르 바야르르 월레스메르 버시를 세네르 바야르르 바리라르 바야라 아라버시를 세네르 바야르르 바리라르 바야라 아라버시를 세네르 바야르르 월레스메르 버시를 세켄네르 바야르르 월레스메르 버시를 세네르 바야로 아라버시를 세네르 바야르르 월레세켄네르 바야로 아라버시를 세네르 바야르르 바리라르 바리라르 버시를 세켄네르 바야라 에레세네르 바야르르 바리라르 바야라 에레세네르 바야르르 버시를 세켄네르 바야로 아라바야르르 월레스메르 바야로 월레스메르 버시를 세켄네르 바야르르 월레스메르 버시를 세켄네르 바야로 아라버시를 세네르 바야르르 월레스메르 바야라 아라버시를 세네르 바야르르 월레르르 세켄네르 버시를 세네르 바야로 아라바야르르 월레스메르 버시를 세네르 바야로 아라바야르르 월레스메르 버시를 세켄네르 바야르르 월레르르 바리라르 버시를 세네르 바야로 아라버시를 세네르 바야르르 월레르르 버시를 세켄네르 바야로 아라버시를 세네르 바야르르 월레르르 버시를 세네르 바야로 아라버시를 세네르 바야르르 월레스메르 버시를 세켄네르 바야라 아라버시를 세네르 바야르르 월레스메르 바리라르 바리라르 베레스네르 바야로 월레스메르 버시를 세켄네르 바야로 아라버시를 세네르 바야르르 바리라르 월레스메르 바야라 베스네르 바야르르 바리라르 바리라르 바야라 베스네르 바야르르 바리라르 바야로 베스네르 바야르르 월레스메르 바야르르 바야라 세켄네르 바야라 아라바야르르 월레스메르 바야르르 바리라르 바야로 아라바야르르 월레스메르 바야르르 바리라르 바리라르 버시를 세켄네르 바야라 아라바야르르 월레세켄네르 버시를 세네르 바야르르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루나가 서울공연예술 고등학교 진학을 위하여서 실기시험을 치릅니다. 면접시험을 치릅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본인의 모습으로 시험 치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시험관들과 면접관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루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선물로 주신 그 재능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본인이 가고 싶은 또 가야 하는 그 길에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으로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루나에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루나의 그 모든 환경들을 조성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